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종교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참 신앙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이 연장과 자재가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것과 방불합니다. 이처럼 신앙과 기도는 쌍둥이처럼 항상 붙어 다니고 같이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의 입장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숨쉬기와 같아서 항상 해야 되고 낙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영혼 건강의 청신호가 호흡하는 데, 즉 기도하는 데 있고 낭망의 해독제 또한 아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숨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삶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고 있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하루에 50섬의 공기를 마신다고 하는데 이 50섬은 가만히로 하면 100가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 또한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아로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전화기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황당에도 기도하고, 고목 앞에도 기도하고, 동물 앞에도 기도하고, 죽은 신 앞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정말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이런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지만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나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신자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온갖 것이 넉넉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없다면 그를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행하고 설령 모자란 것이 많다고 해도 남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부러울 것이 없어 보여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자는 낭망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왕이라는 이 조지 물러가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한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는데, 조지 물러가 무덤 속에 묻힐 때까지 이 친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일생에 그 자신의 이력이 소개되고 기도해서 얻은 일들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온 일들을 다 말했을 때 그 친구는 장례식에 참석해서 친구여 이제 편히 잠들게, 나를 위해서 60년을 기도했다면 오늘부터 나는 크리스찬일세, 주님 앞에 장례식에 참석해서도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우체국에는 반려된 편지와 반려된 소포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답신을 보내고 또 답례 이 소포를 보내는데, 중간에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고 그치기 때문에 이게 당사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천국으로 반려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오래 참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자에게 성공과 승리가 있는 법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는데 내일 아침 9시까지 회사로 나오시오. 이제 이 사람들은 부풀고 들뜬 마음으로 9시가 아니라 날이 밝으니까 8시부터 나와서 미리 지시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9시가 딱 되니까 회사에 간부 한 사람이 나오더니 정갈이 있다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분명히 정갈을 또 지시를 할 터이니 약속을 9시까지 했지만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1시가 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고 12시가 됐어요. 그리고 12시가 돼도 점심시간인데도 대꾸도 없고 1시가 되니까, 오후 1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회사에 욕설을 퍼붓고 저마다 한마디씩 내뱉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회사의 공신력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1시가 돼서 회사 측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늘 면접은, 오늘 이 신입사원을 뽑는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오늘부터 이 대그룹 회사에 입사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게 어느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세계 도처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공신력에 있어서, 그 회사의 규모에 있어서, 재정적인 자금 실력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처리 능력에 있어서 막강하고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정말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중단하거나 기도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뿌리를 뽑고 완전히 여러분 끝장을 보는 끈질긴 야곱의 승부근성으로 찰거머리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길도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되는데, 하물며 기도하는 사람이 중단해서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10가지, 15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2가지, 3가지라도 응답을 받고 나서 차근차근 응답을 확인하고, 기도의 제목에 어느 날짜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3일 후에, 6개월 후에, 3년 후에 응답받은 기도 일지를 써가면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가장 따분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가장 생산적이고 은혜로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내 몫으로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레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 제법 열심히 기도하다가 당장 응답이 되지 않으면,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드리던 기도를 슬그머니 그만두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는 행위고, 이것은 신자에게 금지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신중하게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한 다음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구하기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정말 여러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기도의 이력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늘나라에 이렇게 반려편지, 반려우편물 많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내 편지는, 내 소포우편물은 반려된 것이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다 여러분이 받아서 편지를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우편물을 수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19년 엘카소에서 출생한 존 메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메칼은 땡전 한 입 없는 무일푼 처지에서도 야무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 되어보겠다는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대학에 가서 지질학을 공부하기는 하지만 졸업은 예당초에 관심도 없고, 학교 다니는 중에도 일찌감치 석유 파기에 힘을 들이고 공력을 들이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석유 자원이 묻혀 있는 이 땅으로 판단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석유를 파기 시작하다가 그것을 파고 뒤집고 예를 쓰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실패한 다음에 폐광이 된 이런 이 땅이 있었는데, 어떻게 친척을 통해서 이 땅을 알게 됐습니다. 싼 값에 문제의 폐광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이런 폐광에서 재미 보는 사람이 가끔씩 있기는 해도 처음부터서 실패한 곳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덤비는
그런 실정이 아니었습니다. 존 메칼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에 600피트를 파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하던 석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다시 7,500불을 친척들에게 빌려서 30피트를 더 파내려갑니다. 630피트가 됐지요. 그래도 역시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한 이웃과 친척들이 비웃으면서 완전히 존 메칼은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빚이 너무 무겁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본정신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는데 마지막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한 번만 더 마지막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때 죽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630에서 60을 더해서 690피트까지 파내려갔는데 그래도 여러분 석유 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10피트를 더 파서 700에 이르렀을 때에 꿈에도 그리던 석유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하루에 1만 2천 배럴을 생산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석유 자원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석유 파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겠어요? 기도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29일 기도하다가 30일째 응답받을 터인데 그 하루를 고비를 못 넘기고 중단한다든지, 여러분, 주님은 기도의 값을 쥐고 계시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중단한다면 이런 바보가, 이런 짱구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짱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했으면 끝장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것은 애걸복걸하는 스타일보다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당신이 먼저 제시하시고 얼마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하고 들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걸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도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 마음을 새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마 남에게 돈 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빌려준 돈 달라고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겠다고 미리 약속해 놓고 오기만 하면,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못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 메칼 같이 끈질기게 다시 한번 기도할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너 시간만 기다리면 그 좋은 회사에 모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여러분 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는데 왜 회사가 그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치게 하겠어요? 참고 인내하면 그게 그 회사의 면접의 여러분 핵심이라는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오늘 367장 찬송 부른 것처럼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질병에 있을 때, 짐이 무거울 때에,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변함없이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음식을 섭취하듯이 일상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차지하시고 운전할 때도, 식사하실 때도, 업무를 보실 때도, 외국 출장 중에도, 그리고 여러분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을 때도 어느 때나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한 미망인을 보면 사건 해결 완료까지 자주 찾아가는데, 이 찾아갔다는 뜻을, 이 말씀을 보면 동사 자체가 미래 완료형으로서, 이 미완료형으로서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끈덕지게 찾아가는 이런 여러분 이 상황을, 진행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주인 없는 돈 지갑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이 지갑을 주워보니까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있는 이 고가 가는 지갑인데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 주인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 지갑의 주인이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독일의 속담처럼 하나님은 금광을 우리에게 무진장의 금광을 주시면서 기도의 곡괭이를 가지고 파서 이 금을 차지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게 힘든 일이 아니고 이게 부녀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남정네들도 기도할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불릴 듯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에는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지 몇 날을 기도하지 않다가 며칠을 기도하지 않다가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한다면 숨쉬기를 포기하고 송장처럼 살다가 여러분 갑자기 한꺼번에 수없이 숨을 쉬려고 하는 이 마음의 계획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 석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하루에 10분, 15분씩이라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호흡하듯이 숨쉬기처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이지요, 지나가는 누구라도 부여잡고서 자신의 속 마음을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통사정하고픈 행위가 심리학상 인간 전반에 퍼져 있다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허탈해 있고 탈진해 있고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를 수리하고 해결받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는 크게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음을 받은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울부짖고 하소연하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여러분 기도를 망설이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성품을 가진 의롭지 못한 판사, 이 사람은 교회 여러분 신앙인이 아닙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소망교회 장로님 판사가 아니올시다.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 판사가 아니올시다. 목양교회 집사님이 아니올시다. 이 사람은 불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 대우하고 자기 눈에 여러분 얕잡아 보는 사람은 인사도 받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고 안하무인하고 정말 이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인격자 주의에 이런 사람 주변에 힘없는 한 미망인 여인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분명히 이 아주머니에게는 아들이 죄가 없는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든지 혹은 너무나 황당하게 손해를 보고 나서도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번 목회를 해보면 우리 장 집사님은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3개가 잘렸는데 이게 산재 처리도 돼야 되고 회사에서도 평생 이게 이 노동력이 상실됐으니 살려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이 너무너무 억울하게 회사에서까지 내쫓고 이런 억울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호소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지금 당장에 얼마라도 있으면 변호사를 사서 자기를 당당하게 대변할 텐데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원래 여러분 재판이 열리면 검사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하고 판사가 필요한데 자꾸 검사는 이 꼬집어서 죄를 찾아내고 변호사는 자꾸 간첩이나 살인자라도
돈만 주면 없다고, 죄 없다고 여러분 정황을 들먹이면서 변호하는 게 일인데, 두 사람의 일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판사가 결판을 하지 않아요? 이 아주머니가 검사야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갔으니 더 말할 상대도 안 되고, 변호사야 돈이 없으니 살 수도 없고, 아예 나는 판사에게 가야 되겠다. 판사에게 가서 여러 번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문전박대에도 찾아가고 끈질기게 찾아가고, 대문 앞에서 출근하는 판사를 붙잡고 억울해요. 우리 분 좀 풀어주세요. 이번에 판사님 맡은 재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좀 정말 이 속상하고 분한 마음 좀,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면 또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가 쫄쫄쫄 따라오면서 식당까지 오고, 재판 여러분 다른 사건 맡으면 재판하고 나오면 법정에서 또 같은 사건이 아닌데도 판사님 억울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아주 그냥 퇴근하면 또 집 앞으로 따라가고, 도저히 이 판사는 신앙도 없는 사람이고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존중하는 일도 없는 사람인데, 인정머리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 인격이라고는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간에 이 벼룩의 간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주 그냥 불쾌하고, 판사 25년 해보지만 이런 사건 맡은 사람은 처음 본다. 억울하면 변호사를 사든지, 도저히 내가 이대로 뒀다가는 업무도 진도도 안 나가고 잠도 잘 오지도 않고, 공연히 사람들은 뇌물 받고 저러는 줄 알고 나 오해할 거고,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이 이 아주머니 속사정을 들어보고, 그래 뭐가 억울하시오? 뭐가 해결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 아주머니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신앙심도 없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도 않는 이 불의한 판사 말한 것 좀 들어보아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봅시다. 과부하고 이 판사하고 관계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비교를 해보는데, 첫째는 이 미망인과 판사는 모르는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잘 아는 사이예요. 두 번째로 이 미망인과 판사의 사이는 아주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주 절친이에요. 친한 사이예요. 그리고 이 판사는 불의한 판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판사를 만나려면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가서 애원을 해도 뿌리쳐버리면 더 만날 수도 없고, 원래 이렇게 이 사람하고 면담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불쑥불쑥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하루에 여러분이 2시간 붙잡고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셔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하셔도 화장실에서 하셔도 주무시다 가셔도 하나님은 다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니, 하나님하고 이 판사하고 비교 좀 해보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그 애절하게 그리고 끈덕지게 매달려서 해결 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수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롭지 못한 판사에게 이런 선한 경건이 없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아니했습니다. 듣는 채도 아니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한두 번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이 에크디케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여러분 정당하게 해결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뒤집어서 왜곡되게 우리한테만 유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후 사건 전말을 다 살펴서 정황을 살펴서 증거물을 살펴서 정당하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걸 보면 정당한 입증, 진실 증명, 혐의를 벗겨달라, 사실이 아님을 밝혀달라, 진짜 억울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옳았습니다.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신사적인 해결보다는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사는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귀찮아서 더 이상 편히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다른 사건을 처리하기도 어려워서 이 일에 더 이상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악착같이 매달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0번 찍으면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통쾌한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여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유머, 예수님의 매력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인정머리 없고 저 의롭지 못한 판사가 저 말한 것 좀 들어보아라. 저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 인정머리 없는 판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과연 기도자들이 많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우리의 게으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원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중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덕지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 응답을 받으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나를 따르며 나의 친구 되리니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주님 먼저 우리를 진정 사랑하셨네.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내가 사랑함으로 나의 계명 지키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 너희 행함 인하여 제자됨을 알리라. 나 너희들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 없네.